건물 최초의 예배입니다. 건물 최초의 예배. 이건 뭐 기막힌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하 목사님 너무나 귀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는 분명히 성지순례길 증복판 2 이것을 출판 기념 감사 세미나입니다. 제목이요. 그래서 오늘 성지순례길 이 증복판 2, 이게 2입니다. 일은 군산 시내만 관련된 순례길이고, 군산 이 순례길 2는 군산 선교부 전체의 순례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역사적인 또 우리 교회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미 남장로교 군산 선교부 확정에 관하여 연대별로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안 하고 이렇게 연대별로 중요한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넘기세요.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로 더 넘기세요. 거기. 우리 1891년 10월 23일 미 테네시주 예시빌에 있었던 학생자원 선교 동맹 SBM 연례 대회가 있었죠. 그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군산에 출발하는 7 선교사들이 군산에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1892년 10월 17일에 데이비스가 1892년 11월 3일날 전킨, 메리 레이번, 레이로즈, 패시볼링, 데이트, 루이스 데이트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죠. 그리고 1892년 11월 23일날 남장로교 군산 선교부, 한국 선교부가 조직을 합니다. 그때 회장으로 레이놀즈와 서기가 전킨, 회계가 매티 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93년 3월 13일날 두리 의료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94년 2월 23일날 제2차 한국 선교부 회의를 하는데 이때에 레이놀즈와 정혜원이 이제 전주에 오게 되고 케이트 남매와 다시 전주로 오게 됩니다. 1895년 3월달에 전킨과 두루 조사 정인택이가 군산에 도착하고 수덕산 기술에 초가 2개를 사서 예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호남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선교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래가지고 선교사 2분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모든 교회사 책에는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철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동학혁명이 끝난 때입니다. 벌써 2월 달에 끝났어요. 우리 전봉준 장군이 그때 다 이미 세상을 떠나봅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족을 데리러 서울로 올라갑니다. 가족을 데리러 집을 다 준비해 놓고 교회 다 이런 거 마련해 놓은 다음에 가족을 데리러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콜레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콜레라가 발생하니까 서대문 밖에 진료소를 차려가지고 두류하고 전킨이 거기서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금방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한여름철을 거기서 지나고 9월 달에 그동안 구입한 군산 집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내려보니까 완전히 진흙떡하니 뻘밭으로 이제 뒤덮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다시금 집을 이제 새롭게 구입을 합니다. 이제 그 후에 그 다음에 4월 5일날 가족들을 데리고 군산에 오게 되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896년 4월 5일날 전kin두리 가족이 군산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군산 선교부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 가지 선교 방법이죠. 교육과 복음 선포와 환자 치료 이 세 가지를 동행한 가운데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86년 7월 20일 날 김봉래 송영도 호남 최초의 세례의식과 당시 교인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당시 10월 4일에는 송영도의 딸 송영장이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죠. 호남 최초입니다. 그리고 만자산 7사람의 기독교에 입신을 하게 되고 이때 이순길 어린이가 그때 치료를 받게 되죠. 이순길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우리 거기에 우리 역사 여기 2층에 이순길 여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잠깐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은 이순길 어린이는 이제 자라서 멜버른 여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기전여학교 선생이 됩니다. 그리고 임용신 여사,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용신 여사의 담임선생을 하게 되고 그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도하게 되어지죠. 그 후에 본인 자신도 여성으로서의 독립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남편이 박헌조라는 분입니다. 이순길 여사의 남편은 박헌조라는 분인데 이번에 명치대학교 법대를 중퇴하고 영매학교에 학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참고할 것은 전주에서는 은성리교회가 호남 최초의 교회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서문교회의 시작을 은성리교회 처음으로 은성리교회 은성리에다 초가집을 지은 그때가 서문교회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896년 1월 5일 날 은성리의 첫 번째 예배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고 전직교회로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선거사 기록에. 그리고 1897년 3월 6일 날 전주 선교부 출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산보다는 늦게 되는 것이요. 1년 늦게 되는 것인데 이제 전주 쪽에서는 자기들이 먼저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1898년 10월 16일 날 군산 선교부 궁궐 이전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99년 4월 3일 날 궁궐의 건축을 시공을 하게 되고 12월 4일 날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여기에 군산에 그러니까 전kin내 사택 겸 전주 선교부가 이제 완공이 되고 21일 날 이사를 하고 26일 날 헌당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kin 사택 군산 선교부 전주 군산 예수병원이 설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국물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당시에 두 장로님은 송영도 장로님은 구안교회로 오게 되고 김봉래는 대곡동에서 하는 소위 말하면 기도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김봉래에서는 그리로 가면서 당시 이 차일선 씨가 송영도와 김봉래와 같이 장로 문답을 하는데 이 차일선 씨는 그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가 못 돼요. 근데 이 차일선 씨의 집이 구곡동에 있었는데 이분의 집에서 기도처를 제공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병원이나 학교의 확장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 드리고 다만 교회 확장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초 군산교회에는 세례교인이 95명이었고 연말에 가서 105명이 되었고 그 1903년에는 9개 예배 처소를 만들었고 세례교인이 162명이 되었습니다. 두루 선교사가 귀국을 하고 영명학교 멜번 유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또 1903년에는 데미저 선교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1907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성립이 되면서 우리 전라대리회가 조직이 됩니다. 1907년 전라대리회에 109개 교회가 됐고 10명의 목사와 장로 3명, 세례교인이 1961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11년에 10월 15일 날 전라노회가 결성이 됩니다. 때는 이 전라노회라는 것은 전라남북도를 또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전라노회가 결성이 됐는데 그때 회장이 김필수 목사, 부회장이 유진벨 선교사입니다. 당시 선교사 10명이고 한국인 목사가 3명, 장로가 14명이 됩니다. 1917년 10월 10일 날 제1회 전북노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라노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전북노회, 전남노회 둘로 갈라졌는데 이제 전주와 군산은 전북노회에 소속이 되어졌죠. 그래서 제1회 전북노회가 소문받고 있었는데 이용필 목사가 회장이고 크라크 선교사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때 목사가 15명, 장로가 20명, 조직교회가 12개 처해집니다. 1918년 3월 12일 날 제2회 전북노회를 보면은 시찰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동북지방시찰, 서남지방시찰, 서북지방시찰이 되고 군산시찰은 이제 다시 군산시찰이 됩니다. 전주시찰, 군산시찰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군산시찰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교회들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1918년 8월 26일 날 제3회 노회 때 보면은 거기에 군산지방 총개표를 보게 됩니다. 그때 개복동 교회가 장로가 3명이었고 그 다음에 교인이 363명, 주일학생이 250명입니다. 고암교회에는 교인이 350명, 주일학생이 200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연교회는 장로가 2명, 그리고 교인이 얼마인지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40명. 신덕교회가 큽니다. 신덕교회가 교인이 200명이었고 주일학생이 140명. 동현교회가 교인이 85명, 주일학생 80명. 대장천교회가 교인이 256명이고 주일학생이 200명입니다. 이렇게 교인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부의령 지방, 하의령 지방, 매요한 지방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은 아직 이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돌본다는 의미로서 지방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1923년에 군산 지방에 보면은 거기에 새 시찰회가 군산 지방 안에 조직이 됩니다. 그때는 군산과 김제, 부안이 부의령 시찰이고 부요, 익산, 옥구가 하의령 시찰이 되고 보령, 부요, 서촌이 매기천 선교사, 매여한 선교사 지방이 되고 거기에 산하 교회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5개 교회 이상이 전체 교회 수가 75개 교회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931년에 보면은 이제 군산 지방이 3개 시찰이 4개 시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 시찰이 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군산 시내를 한 시찰로 와서 군산 시찰, 그 다음에 동남 시찰, 서북 시찰, 동북 시찰 이래가지고 군산 시찰은 홍종필 목사가 주관하고 동남 지방 김준환 부의령 선교사, 서북 지방은 이춘원 목사, 동북 지방은 윤승영 목사가 관할하게 되어집니다. 1934년 5월 15일 날 28회 노회록을 보면은
여기에 군산시방이 4개 시찰에 교회들이 여기 명장에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시찰 보고서에 나오는 거에만 있고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935년에 교인들을 보면은 개복교회가 620명, 구안교회가 480명, 동북교회가 620명, 황등이 336명, 만경이 243명, 남원읍이 310명 이렇게 교인들이 아주 많이 확 부흥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됐죠. 1936년에 5월 5일날 30회 노예를 보면은 거기에 군산시찰의 부의령 위원장과 동남시찰위원장 윤식명, 동북시찰이 고성모 목사이고 그 다음에 서북시찰이 이춘원 목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냐면은 이제 한국인 목사들이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교회들을 돌보는 이제 선교사들은 차차차차 뒤로 물러가고 한국인 목사들이 시찰들을 권장하는 그렇게 이제 바꾸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한국인 목사들의 지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939년 38년부터 보면 38년 6월 8일 날 그렇게 발전하고 흥황하던 우리 전북 노예의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죠.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해에 이제 평양에서 전체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어집니다. 1938년은 전북노예에서 결의한 겁니다. 예. 그 1939년 33회 노예를 보면은요, 이제 그때 전북노예에서 군산노예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전주노예, 군산노예 이렇게 둘로 분리가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전북 시찰 안에 군산 시찰 안에 군산 지방 시찰 안에 있는 전체가 이제 군산 노예에 소속이 되었고 여기서 결의가 뭐냐면은 신사 참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때 그야말로 부의령 선교사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탈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쫓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선교가 다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불행한 흑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된 바로 그 해에 충남노회가 군산노회로부터 이제 분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교 장로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 성결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장로교회가 이제 충남노회로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충남노회가 되는데 충남노회가 자기들이 군산노회 소속됐다는 걸 그동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서북서울에 가서 강연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많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1885년 4월달 군산에 수덕산 교회 딱 하나 있었습니다. 호남에 딱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2015년에 보면은 그 당시 교인 수가 40명. 그런데 개신교 인구가 201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은 전국에 48만 명, 전남이 40만 명, 약 100만 명 가까이가 확장돼요. 한 교회가 이제 120년 만에 이렇게 확정됐다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심어진 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열매를 오늘날 거두었고 바로 우리 이 기념관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증거자로서 아까 우리가 파독사님 말씀처럼 빚진 자로서 우리가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전명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 인간 성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충남 지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초에 하게 된 동기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굉장히 제가 딱 들었던 것 중에서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게 뭐냐면 전 목사님은 어느 서적에서나 자료에서 읽어가지고 충남 지역에만 전긴, 불성교사, 하유령 성교사, 기타 등 여러 선교사님들이 가서 44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자료에서 보면 66개의 교회가 있더라. 굉장히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면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보고 진짜 그 교회들이 어떻게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윤 대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사진하고 영상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서 충분히 찍어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 해설사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전명 목사님이 쓰셨던 그 또 하나의 책이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쫙 정리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도 아직 출간을 못했던 게 뭐냐면 사진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게 있습니다. 이거 아마 내년에 아마 출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동북지방을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맨 뒤쪽에 이제 밑에 역사관에 있는데 이 지역별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동북지역에 또 하유령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익산 지역 3례 근처까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세운 교회만 해도 28개 교회인데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많이 가서 이렇게 찬양 경연대회하고 체육대회도 했던 막 교회들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궁금해졌고 또 김제 지역, 부안 지역 이런 데도 굉장히 교회가 많은 거 보고 군산 선교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군산 시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영역을 넓혀서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 궁금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만들었는데 약간 나열형으로 돼 있어서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스킵하는 것들은 뭐냐면 약 한 10초 정도만 한 장에 설명을 하고 조금 길게 설명한 거는 그래도 내용이 좀 있고 스토리가 좀 있는 교회들은 조금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리뷰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보령시 이제 전에 한번 가봤을 건데 보령이 여기가 대천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대청에 여기가 보면 대청호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미산 중앙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료에도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냐면 저희가 순례길을 만들면서 거기는 빼놓고 지나가는 걸로 했는데 사실 미산 중앙교회는 지금 가면 굉장히 약하게 조그마한 동네 교회로 전락이 있는데 그 전에 조금 더 설명하지만 평나리교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이게 나눠지는 교회인데 여기 보령 지역만 이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길 코스는 저희가 지금 정한 게 뭐냐면 유복교회로부터 이렇게 6개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요구하면 유복, 남포, 반교, 웅천, 보아담, 방교, 웅천교회까지 해서 6교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 뒤쪽에 가면은 미산 중앙교회대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복교회는 부유령 선교사가
주도한 전도단에 의해서 전도돼서 처음에 한 4명 정도만 이렇게 있었고 새사랑방이라는 데서 만들어서 여기에 온 군산병원에서 온 신종학 영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아주 이게 드론으로 제가 이걸 찍어봤는데 나중에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유튜브나 올려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이걸 드론을 쭉 띄워가지고 보면 요 파란 드림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해당되겠습니다. 웅천교회. 웅천교회는 웅천은 아시다시피 여기는 오석, 검정색 돌이 굉장히 유명하고 여기 웅천교회에서 나와서 요 옆쪽으로 가면은 돌 역사관, 그 문화관 이런 것들이 잘 조성돼서 이 웅천 하면은 돌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돌문화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웅천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1819년도에 웅천면 대청이 항교가 있던 항교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최경동 장로님이 현재 위치를 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시골 교회 치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가서 사진 찍으면 요만큼밖에 못 찍어요. 여기 사람 요만큼밖에. 이거 사진은 이 교회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게 드론. 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줬더니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도 연락이 와요. 자기네는 이 교회를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이 앞으로 나오면 전기줄, 나무 막 건물 해가지고 교회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내가 찍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특히 사모님이 막 적극적이시고 하고 다음에 와서 또 찍어달라고. 나이가 웅천은 돌무하고 해가지고 한번 여기는 여행 코스로 해볼 만한 고입니다. 그 다음에 남포교회. 남포교회는 그 대천에 가면은 옛날에는 대천은 유명하지 않았고 사실은 남포는 고려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두피정유사를 그냥 잘 모르니까 어떤 뚜부인이라는 분이 와서 예배당을 좀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마을이 있는 여기가 지금 그 남포 읍성입니다. 한 3, 4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데가 있어서 여기는 한번 걸을만 해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여기 한번 걷기도 하고 교리도 좀 들리면 좋겠다는데 이 마을, 이 근처에 있는 마을이 행복동교회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고 다 남포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보다 안 될 정도로 그 교인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사가고 죽고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한 70% 정도 그런 정도 인정입니다. 도화담교회. 도화담교회는 아까 보면은 여기서 조금 동쪽으로 좀 가죠. 여기 보면 도화담교회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조금 여기 동쪽으로 가는 데가 도화담교회인데 여기를 지금 도화담교회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성주산이 있고 여기 계곡에만 하면 검정색으로 석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화담교회를 이해를 하려면은 실제로 도화담교회를 여기가 굉장히 이 교회를 이해를 하면 뭐냐면 그 석탄 박물관 있잖아요. 그 석탄을 많이 캤던 때가 가장 부흥했던 데고 이름이 중국에서 나온 같이 도화담이라고 그래갖고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저희가 가봤을 때 좀 많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장로를 임명할 수가 없어갖고 80 몇 세 되어 있는 현재 원로 장로님이 교회를 홀로 지키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때 저희가 2번 찾아갔는데 처음 찾아가면 목회자가 설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와서 설교만 해주고 가시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한 분 모시기를 했는데 교인 수가 너무 적어갖고 참 안타까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1910년부터 나오는 1908년부터 나오는 단교교회. 단교교회는 부의령 선교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에피소드가 뭐냐면
방해록을 갖고 왔는데 저희가 목사님이 그 브라질 선교를 7년인가 8년인가 하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방해록을 갖고 나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해록 첫 방해록에 보면 부유령 그러니까 불선교사를 윌리엄 불이거든요. 윌리엄 불을 한국말로 윌리엄 불로다가 부유령이 됐는데 그 령자의 한자가 한자의 강시하고 비슷해요. 강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강씨 부부가 와서 교회를 창립하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강씨 부부는 한국 사람 아니냐 그건 아니고 부의령 선교사가 그때 와가지고 한 거다 해가지고 수정해주고 그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김치민, 박화선, 강용무 이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요 뒷동네 보십시오. 요 마을이 보면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돌담길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사진상으로는 안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여기는 가보면은 여행 코스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요 사이로 가가지고 여기쯤에 가면은 류홍준 그 박사님의 국립중앙박물관 유홍 박사님의 휴휴당이라고 해가지고 별장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여행지로 한번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산교회입니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홍산교회는 실제로 여기는 지역적으로는 지금은 부여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여 쪽으로는 코스에다 넣기에는 또 하나가 이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보령 쪽으로 코스를 넣었는데 여기 부항적으로는 부의령 선교사가 만드셨고 그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산중앙교회를 좀 설명할게요. 미산중앙교회는 아까 설명같이 그 보령 댐 속에가 평날이라고 해가지고 평날이 교회가 원래 있었어요. 그때는 기장하고 예장하고 나눠지기 전인데 그때 기장하고 예장하고 나눠질 시점쯤에 해서 댐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평날이라는 데가 수몰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갖고 댐을 만들고 나니까 그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 때에 그런 시절에 예장하고 기장하고 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장 쪽으로는 마산교회는 대성교회로 갖고 좀 이따 나눠볼게요.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 속이. 여기서 설명할게요. 여기 평나리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고 이 교회들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같이 대성교회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미산중앙교회는 여기 밑에 뚝방 밑에 쪽에 이쪽에 있거든요. 요리 해가지고 옮겼고 여기는 예장 쪽으로 여기는 기장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교회는 저 댐이 생기면서 많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많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양쪽 교회를 가보니까 지금 굉장히 교인 수가 좀 적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좀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집으로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요곡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저희 보령을 했고 요 밑에가 이제 서천집, 여기는 굉장히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코스를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전례 기념관을 넣기 위해서 김인전 공원에서부터 이쪽에도 굉장히 교회들이 많은데 이쪽은 좀 이쪽에 부여 쪽으로 넣기로 하고 코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송내교회, 서천교회, 석천교회, 판교교회, 신경교회, 비인선교회, 성경전례 기념관 이런 쪽으로 해서 코스를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가 좀 많죠. 김인현 공원은 저번에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약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가 출발지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교회는 1905년도에 실제적으로 세워졌고요. 매기천 선교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들렸다가 가시기 굉장히 좀 편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서천교회입니다. 서천교회는 굉장히 유명하죠. 김홍렬라는 분이 1901년도에 성천을 했다.
그 다음에 2년도에 서천 향교에서 했었다. 그리고 1919년에 부회장 선교사가 나오고 학살당한 사람도 나오고 굉장히 서천교회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록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여기는 백정들이 좀 많이 다녔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있죠. 서천교회고요. 석천교회. 조금 산속으로 들어간 석천교회인데 이 석천교회의 의미는 굉장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뭐냐면 이치엔이라는 분이 소를 찾으려고 가다가 수도문화던 중에 화상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선교사를 찾아가게 됐고 소를 찾아간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아주 스토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자기 집에 상체를 예배 초소로 놔두게 했고 1905년도가 돼가지고 두피 여성교사를 통해서 북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발족하게 되고 나중에 서천군 종청면 쪽으로 좀 이사를 오게 되고 석천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시골교회 쪽 전형교회는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판교교회입니다. 여기 판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고기를 드시러 판교 많이 가시잖아요. 그 먹을거리가 많은 쪽. 그리고 여기가 멈춘 마을, 시간이 멈춘 마을 갖고 요 근방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서천 판교교회는 1940년도에 30년도에 과목상 이런 중에서 꼽혔으면 우시장으로 되는 여기가 고구마 팔리죠. 29년도에 이춘원 목사가 사실은 여기에서 판교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가 고석주 장로님에 대한 것이 판교교회 가면은 자료도 많이 있고 그 앞에 가면은 있지만은 앞에 가면은 교회 앞에 작은 공원도 있기 때문에 판교교회의 의미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저희들하고 계속 커넥팅 되기도 원하고 그런데 이 판교교회는 한번 가보시면 고석주 장로님에 관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서 군산의 어떤 독립운동 역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그런 판교교회가 되겠습니다. 신강교회. 신강교회가 충청남도 지역에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짜가 굉장히 앞으로 가죠. 1894년 강규영이라는 분이 예수교 성경전서를 구입하여 혼자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믿고 강주희라는 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군산까지 와가지고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아 아주 좀 그런 교회들이 꽤 있지만 특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1901년 돼가지고 조종록 씨 집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1901년도지만 1901년도도 빠르죠. 근데 이미 94년도부터 성경을 구해가지고 했던 아주 신동교회는 좀 특별한 거고 신동교회도 보면은 굉장히 둘레가 산으로 이렇게 탁 둘러있고 안에가 아주 정말 평온하고 아담한 그런 동네 속에 들어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비인성결교회. 비인성결교회는 아까 그 길목에 그 성경 전로지 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인데 비인성결교회는 추명순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만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찌됐든 비인성결교회가 생각보다도 가보니까 큰 교회로서 잘 잡고 있고 성결교회입니다. 이건 기장이나 이런 거 없는 거이고 은한 중동교회에 김영훈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말도교회 여러 교회를 하는 추명순 견도사님이 처음에 세웠던 교회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있으면 여기 성경 전례지는 잘 아시겠지만 영국 가운데 마리아밀에 전박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처음에 킹 제임스 성경을 기증했던 것을 지금 전례하는 겁니다. 여기를 가보면 3층에 카페 있는데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여기를 좀 시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성경 전례를 좀 잘 아시니까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지역입니다. 부여지역은 실제로 군산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해갖고 여기 보면 서천 지역의 교회들을 좀 넣어가지고 부여지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순교회, 기산교회, 종지교회, 오량교회 이런 들을 넣어가지고 순례들을 넣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키로수는 64kg 정도 나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승, 종지, 오량, 옥곡, 기산, 이상대 기념관, 교황교회, 완포교회 이런 식으로 지금 교황 성결교회입니다. 오승교회는 정규태라는 그런 분이 와가지고 한센병 환자를 갖고 거지 선생이라고 해요. 여기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편 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진이 좀 흐린데 이게 뭐냐면 이날 막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제가 카메라가 아무리 사진을 이쁘게 찍으려면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다시 한번 가야 돼요. 종중들을 종중교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러면 한국의 목사님이 한국의 최초 그죠? 종중을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고 그의 이름을 떠가지고서는 그걸 해가지고 오승교회라고 명칭했고 정약전 가족의 5명을 기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기태 목사님의 여기 2층에 가니까 별도의 기념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손중가가 어디죠? 신검교회. 신검교회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요번에 지금 손주가 지금 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교회다. 그 다음에 화산교회, 이제 기산교회라고 화산교회라고 하는데 박난수라는 그 영수분이 13살의 아들 박종무가 병으로 사경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런 분이 쭉 부이름 선교사라고 되어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교회는 가보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뭐 가장 크다 이러면 안 되겠고 굉장히 크게 잘 자리를 잡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많이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지교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때 이상대 기념관 갔다 왔을 때 그 앞에 있는데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대 선생님의 가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앞에 기념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여행 코스로서 굉장히 불러올진 거고요. 여기가 저희가 저번에 가서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량교회. 오량교회는 좀 그 교회가 풍랑시강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정기선교사 이후에 여기 보면 교회가 한국 국민일보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거 드론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저기도 많이 올렸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인데 선교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의령 선교사 그 다음에 많은 우리 문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기 가면 비석 뒤에 가보면 쭉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불리게 처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을에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다. 여행지로서의 그리고 한방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환성결교회. 교환성결교회는 아까 지도에서 보면 여기는 확실히 부여 쪽입니다. 조금 쭉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좀 이건 읽겠습니다. 박재원이라는 분이 엿바위라는 마을에서 지회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때는 기도처를 지회라는 용어를 썼는데 은사 쪽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활동하던 중에 12년도에 김성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결교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명재 목사님 부임했고 복음 전도관, 성결교단은 처음에는 복음 전도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성결교로 개칭을 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다른 사진에 보면은 이게 본당이 있고 또 옆에 구름이 있고 굉장히 대지도 넓고 굉장히 부여에서 역할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교회를 언덕에 참 자리를 잘 잡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쭉 그 성경 내용이 있는, 성결교사
역사 있는 내용 조금 담아봤습니다. 옥곡교회. 옥곡교회는 인천면 쪽으로 좀 내려오는데 여기는 전자로 산중에 있는 교회로서 나름대로 그 동네 사람들한테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이교보다도 좀 밑에 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 현지로 조금 옮겨서 교회를 했었고, 불선교사 다음으로 이런 청소자를 하면서 해리슨 선교사까지도 여기에 갔었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관포교회. 관포교회는 우리 전병 목사님이 잘 아시는데, 이거는 독립운동가 한수만 동생인 한정욱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썼는데, 여기는 그 노씨 집안이라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집성촌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굿을 많이 하는. 네. 교회를 여기서 다 소개를 이름을 다 이 책에 다 있으니까 교회만 이렇게 해서 2, 3분대로 끝내요. 네. 강경지역은 교회만 얘기하시고. 네. 청포교회가 이제 조금 의미가 있고요. 청포교회가 의미가 있고 강경성결교 의미 있고요. 네. 여기도 다 의미가 있는데 이건 짧게 강경성결교는 3일 그때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리고 여기 옆에 중요한 그 석정물이 있고요. 강경감리교회, 제감리교회 여기는 가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고요. 침례교회가 한국에 최초로 돌아가지고 뭐 옥녀봉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보시고 병촌성결교회는 6.25 때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있어가지고 66명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큰 많은 인원이 피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병촌교회가 의미가 있고요. 이 성산교회는 자료가 참 적습니다. 다만 윤석열 목사 얘기만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포교회는 저희가 한 번에 다 같이 갔다 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요. 30분, 25분, 저는 10분 안에 끝냈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다음 여기서 바로 회의가 있어서요. 끝내겠습니다. 우리 성지순례길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21년도에 이게 전라북도 관광사업으로 이제 응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리올 역사문화하고 둘이 경쟁을 해서 제가 가서 직접 PPT로 우리는 정신기념사업회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좀 하고 또 아리올 역사문화에서도 거기서 똑같이 응모를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 정신사업에다가 이 사업을 갖다 주셔서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이 성지순례길 군사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서 최초로 21년도에 우리 정신기념사업회에서 우리 성지순례길을 갖다가 개발을 했어요. 그때는 4개 길이었어요. 바로 전kin순례길하고 만자산 1길하고 추명순 1길, 추명순 2길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에 여기다가 어떻게 편집을 하고 무슨 교회를 놓고 어느 지역을 놓고 해서 처음에 개발할 때에 같이 팀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만자산이 기자라고 만자산에부터 시작을 해서 구동화, 신동화 마을, 발산으로 해서 아동리로 해서 이 국몰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수덕산까지는 길들을 전부 다 동안마을이고 영명학교, 시호장군 유적지, 경포천, 그 다음에 두로 레인월드 선교사 답사길까지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걸어 다녀봤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걸 하고 여기는 이 통로를 돕고서 이렇게 했다. 순례길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다 그린 것이 아니라 전부 현장을 답사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위치를 안내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추명승기가 되는 말도까지 저 뒤에 돌아보고 계신 분이 우리 전 목사님 모습인데요. 그리고 출렁다리, 방축도에 가가지고 출렁다리까지 걸어가는데도 한 40분 걸리죠? 한 50분 걸린가요? 방축도 항해에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방축도 다리가 있습니다만 저 현장 답사를 다 하고 그 코스를 관광 코스를 보기 위해서
우리 김상남 목사 이제 그 수고하신 트럭 안에 가져오셨었나요? 그래서요. 앞에 이제 넣기던가. 그 다음에 이걸 처음에 답사도 해야 되지만은 10억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착 표지섬이고 순교비, 구암동산, 또 알렉산더 다리, 이 다리의 역사도 지금 현재 다리 이전의 다리입니다만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답사하면서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 길을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년도에 그랬고 22년도에 좀 보충을 했어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처음에 만자산 A길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이제 답사길 다시 말해서 레이홀드 드루신도산이 답사길까지도 추가해서 22년도는 책을 발행했고 23년도에는 이걸 갖다가 영문으로 우리가 발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영어로 미국에다가 직접 번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사진을 주고 편집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문을 갖다가 발행하는 책자가 됐고 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코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이제 쌍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총도 길까지 오총도도 직접 저하고 김교우 장로님이 오총도까지 가서 길을 개발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나절 코스, 하루 코스, 만자산의 길, 호남 답사길, 쌍천 이영준 박사길, 고군산 충명선 1길, 2길, 오총도 길까지 이렇게 24년도에는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금년에 이제 25년도로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산 성교부 전체적으로 여기 성교부에서 익산도 들어가고 김제도 들어가고 사실 군산 성교부에는 전주는 안 들어가는데 전주도 세트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앞으로는 이제는 전라북도 전체 순례길을 우리가 한번 코스를 만들어서 더 책자를 푸짐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행된 책자들이 다 들어가는데 책자가 크게 두 가지죠. 내용이 방금 우리 조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중철로 된 거 얇은 것이 있어요. 거기는 군산도 들어가고 충청도도 들어가고 전체가 약도식으로 하고 대표적인 교회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표지는 똑같아도 내용은 지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광동 역사 부르는 개통식고요. 전에는 이것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되면서 뒷면에도 또 했어요. 또 뒷면 보면은 금년에 한 것이 추가된 부분이고 이것은 전에 했던 것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인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그냥 머리 빠졌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하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끝났죠? 마치겠습니다.